오늘은 마태복음 15장 32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내 믿음을 보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처음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믿음보다 조금씩 이제 더 굳건해지고 또 우리의 믿음이 더 커지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기적을 경험한 사람은요, 아무리 사람들이 믿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믿겨지지 않는 일을 경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믿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나도 그런 기적을 경험한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도 얼마든지 그런 기적을 경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떤 특별한 은혜를 주시거나 또 어떤 기적을 행하시거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어떤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고 계시고 또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조금씩 더 확신하게 되고 더 분명하게 믿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처음 이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그때 예수님을 따를 때 믿음하고 지금 오늘 이제 마태복음 15장까지 우리가 이제 왔는데 수많은 기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또 정말 많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제자들의 믿음, 그 믿음은 어떻게 달라져야 될까요?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던 믿음의 모습과 지금 이 오늘 본문에 서 있는 이 순간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모습은 분명히 달라져야 합니다. 그것도 더 확실하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원자다라는 사실을 더 분명하게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기적이나 또 행하신 능력을 보면 누가 뭐래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모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믿음이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다르지 않다면 어떨까요?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뭔가 특별한 분이신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루하루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이거는 그냥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게 너무 분명하게 드러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자들이 그냥 예수님을 바라볼 때 특별한 사람이다 라고만 생각한다면 어떨까요? 그건 제자들의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죠? 이 정도까지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수많은 역사를 이루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냥 특별한 사람, 말씀 잘 전하시는 사람,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 이렇게만 본다면 이건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보면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제자들의 믿음이 얼마나 없었는가, 그게 드러나는 모습이 나와요. 여러분, 오늘 본문 3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매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귀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아멘.
예수님이 지금 데가볼리 지역에 있는 갈릴리 호숫가 근처에서 지금 수많은 이방인들과 함께 사흘을 보내셨어요. 사흘 동안 이제 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병도 고침받고 또 수많은 기적을 보면서 그렇게 함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사흘이 지나니까 먹을 게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마음에 이 수많은 사람들이 사흘 동안 함께 있으면서 가지고 왔던 음식 다 소진하고 또 집으로 돌아갈 때 혹시라도 기진해서 길에서 돌아가다가 무슨 일이라도 당하면 안 되니까 그게 걱정이 돼서 그냥 돌려보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우리 이 사람들 그냥 돌려보낼 수 없으니 먹을 것을 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이 대답은요, 정말 그냥 지금의 상황, 현실을 그냥 그대로 이야기한 겁니다. 예수님, 이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떡을 구해서 지금 이들에게 줄 수 있습니까? 이 광야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들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은 그냥 정말 있는 그대로 현실을 얘기한 겁니다. 그렇죠. 제자들이 말한 거 맞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수많은 사람들, 오늘 본문에 남자만 4,000명이라고 했는데 여자와 아이들을 제외하고 4,000명이면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적어도 한 10,000명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10,000명을 먹일 수 있는 음식이 어디서 나겠습니까? 없죠. 당연히 없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질문이 생겨요. 왜 제자들 중에 오병이어 기적 사건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지난번에 예수님 오병이어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셨잖아요. 방법이 있으시죠?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럼 저희가 뭐 필요한 게 있으면 준비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제자들 중에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앞에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거든요, 예수님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이 많은 사람들을 위한 떡을 구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 사건이 떠오르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앞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수많은 기적들만 보더라도 예수님에게 답이 있을 거라는 걸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요, 전혀 어떤 예수님을 믿는 어떤 믿음의 고백이 전혀 없어요. 그냥 단지 현실, 자기들이 지금 할 수 있는 어떤 불가능한 현실, 그것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요, 앞에서 오병이어를 경험한 사람들,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 그리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신 예수님의 능력을 본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 예수님을 향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우리는 못합니다. 광야에 있어서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를, 그러니까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이렇게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조금만 더 성숙해졌고 또 더 굳건한 어떤 믿음의 모습으로 성장했다면, 변화됐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야, 이거 어떻게 할까라고 했을 때 예수님, 제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해 주십시오. 뭘 할까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그냥 자신들의 현실만 생각하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 제자들과 같은 모습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은요, 성장해 가야 합니다. 성숙해져 가야 돼요. 네. 우리의 믿음이 그냥 처음처럼 초심을 잃지 말자.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믿음은요, 처음보다 나중이 더 커져야. 처음 초심이 우리 믿음이 작았다면 지금 우리의 믿음은요, 큰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은 계속해서 성장해 가고 자라가고 굳건해져 가고 든든해져 가고,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은 자라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여전히 그냥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그냥 막연한 믿음, 그런 믿음이 된다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럼 도대체 여러분, 제자들은 왜 이렇게 예수님을 믿지 못했을까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들은 자신들의 연약한 모습만 보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가 어디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여러분, 우리는요 못해요. 제자들 스스로는 못해요. 거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음식을 제자들이 어떻게 구합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우리는요, 우리를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봐야 합니다. 제자들은 자기 자신들의 연약함과 부족함만을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상황들이 자신들에게는 그냥 불가능하게만 보이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보면은요, 예수님에게는 가능성이 있어요. 예수님에게는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은 4,000명을 먹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정말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어디서 이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당신께서 라고 이야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나아가면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삶을 살아간다는 건요, 나를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나를 보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나 같은 사람이 내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내가 무슨 지혜가 있나요? 저처럼 말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저를 보면 그래요. 저를 보면. 그런데 우리는 나를 보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신가요? 그럼 그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 예수님을 보면은요, 답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요, 또다시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4,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행하세요. 우리 같이 함께 본문을 읽겠습니다. 34절에서 3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안에는요 7 더하기 2가 4,000이 되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여자까지 합치면 10,000명 정도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7광주리가 남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능력을 의지하고 이 능력을 힘입어서 나아가야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우리의 삶도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우리 자신만 보고, 우리의 현실만 보고, 우리 상황만 보고, 어떤 문제만 보고, 왜 안 되지? 왜 안 바뀌지? 왜 안 풀어지지? 이러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예수님이 하실 수 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능력합니다. 아멘이신가요? 네, 우리는 무능력한 자예요. 우리가요, 내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뭔가 이렇게 힘을 실을 수 있고 씨름을 쓸 수 있을 것 같지만 아니요.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전적으로 무능력합니다. 그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예수님을 붙잡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냥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 나를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나아가면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삶은 어떨까요? 똑같습니다. 지금 현실이 바뀌지 않고 상황이 바뀌지 않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냥 예수님을 붙잡고 바뀔 줄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야 바뀝니다. 왜요? 예수님은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시니까요. 그게 믿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삶을 살아오시면서 그냥 정말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적이 없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단 한 번도 어떤 특별한 은혜를 주시지 않았다. 혹시 그렇게 살아오셨나요? 예수님 믿고 나서 믿음으로 삶을 살아오셨는데, 신앙생활을 이제까지 해오셨는데 단 한 번도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삶이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제자들처럼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 우리가 어디서 이 많은 사람들을 향한 음식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근데 제자들이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이유는 그들은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님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아오시는 동안에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어떠세요? 은혜 받은 경험 있으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신 은혜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디서라는 말을 하면 안 돼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왜요? 우리는 나를 통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일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도 똑같습니다. 그 문제가 바뀌지 않는 것은 내가 못해서 바뀌지 않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바뀌지 않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발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붙잡는 믿음, 그 믿음을 발휘하시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요, 7+2가 4천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님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또 믿음의 자녀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자녀로 삶을 살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오늘 본문과 같은 이런 은혜의 역사들이 삶에 끊임없이 나타나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보면 불가능하지만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면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붙잡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